오늘 성령님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이죠.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 거내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은 원래의 창조 다음에 심판받은 모습이잖아요. 1장 1절이 원래의 창조, 온 우주, 이제 그 완벽한 창조고 그 사이에 사탄이 반역했고 주님 심판하시고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1장 3절부터 재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3절이 재창조 첫째 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2절은 말하자면 이제 심판인데 심판의 상황이 물이요, 물.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태평양, 대서양인도 합친 것보다 수억 배 많은 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깊은 심연을 말할 때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물이란 말이에요. 굳이 말하면 온 우주가 물로 가득 찬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온 우주가 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 기간이 얼마나 긴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물들의 표면에 거느셨다는 말은 이제 창조에 관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욥기 26장 13절이나 시편 104편 등에서도 성령께서 창조에 관여하신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욥기 26장 말씀 보시게 되면 욥기 26장 13절에서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라고 말할 때 뱀 얘기는 별도고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도다. 하늘을 지으셨다는 건 말씀으로 지으신 거 아니에요? 예,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의 영으로 단장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 그의 영은 성령이니까, 성령님이니까. 그리고 시편 말씀 보시게 되면 시편 33편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편 33편 6절에서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입김은 숨이고 숨은 영이고 하나님 영을 말하는 거죠. 이제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호흡은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입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사실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말할 때 입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성경 영감도 나오지만 영감이라는 말, 제가 인스피레이션 그러는데 영감이라는 말 자체가 입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입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주님의 입김, 영으로 창조하신 것이 연결된 개념인 겁니다. 물론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같이 관여하셔가지고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창조도 창조지만 보존하시는 개념으로 더 설명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창조도 하시지만 보존도 하십니다. 우주의 보존과 연관된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 시편 104편 30절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의 영으로 창조하시답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 보면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창조가 앞뒤 문맥을 쭉 보게 되면요. 최초의 창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또 새롭게 피는 그러한 창조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물론 겨울에 잎이 졌다가 봄에 잎이 피어나는 걸 창조라 말하지는 않죠. 이미 있는 것이 나온 거니까. 하지만 어떤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새롭게 조성하는 거니까 만들고 소멸시키고 만들고 소멸시키는 그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킨다는 것과 연관되지만은 또 한편 그거 자체가 보존이죠. 이사야서 40장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7절 말씀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주의 영이 불기 때문에 꽃이 시든대요. 아니 주의 영이 불면
마른 뼈들은 살아나니까 꽃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시든데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은 창조도 하시고 파괴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죠, 곧. 그리고 주님께서는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속도 하시는 분.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만 말한 것처럼 꽃이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은 만들기도 하시고 파괴도 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 자체가 일종의 자연의 보존이잖아요. 피조세계에 보존되는 모습이죠. 예,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보존시키십니다. 정상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운행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피조세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어머니 자연이 아니고요. 보통 어머니 자연이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머니 대자연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뉴에이지에서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들이 항상 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고대 탐무스 세미라미스 이 바빌론 종교도 사실은 이 자연의 신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소생하는 이 개념이거든요.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부활한다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부활절 이스터의 기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 종교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방 종교. 구체적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이 있고요. 자연 숭배 이방이 신들이 있어요. 자연 숭배 쪽에서 더 그게 많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직접적 자연 숭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대지의 기운, 자연의 기운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으로 더 이제 융합되어서 들어왔지만은 어머니 자연이 이런 일을 행한다. 어머니 자연 고대 그리스 신화이기도 하고요. 고대 북유럽 신화에서 특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집트 신화, 바빌론 신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이교도들이 말하는 것이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죠. 일반 사람들이 종교도 없는데 그걸 믿겠어요? 하지만 문학이나 영화나 예술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사람들과 그대로 즐기면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지 않더라도. 퍼진 거죠, 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격하는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 앞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태양과 달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으로서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죠. 사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런 피조세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보여졌지만 그들을 거절한 거거든요.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연관해서 성령님은 뭐 하시는 것인가? 예,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오죠. 16장 8절에서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셔요.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 죄라는 관점으로 책망하셔요. 두 번째 관점, 의라는 관점으로 책망하셔요. 세 번째 관점,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책망하셔요. 죄라는 관점으로 책망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 안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함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신 게 왜 의에 대한 책망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의인이시잖아요. 세상 죄인들은 의인이신 그분을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떠나보냈거든요. 그들이 의인을 거절함으로써 의가 떠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절도. 의에 대하여도 그런 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았으니까 세상 통치자를 섬기는 너희도 함께 심판받을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은 멸망한다는 믿음이에요. 그 확실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죠. 이 세상 신이 멸망한다는 확실한 믿음. 우리가 이제 싸울 때 상대방 적군이 패배한 군대다. 당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저 군대는 패배한 군대예요. 그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 패배한 군대야. 우리는 지금 숫자는 적지만 우리는 승리자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저 군대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죽고 장군이 죽고 흩어지는데 수만 많은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그런 개념인 것이죠. 물론 사탄은 아직 죽진 않았지만은 이미 패배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신이 멸망한다는 확실한 이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세상도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죄를 짓고 의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래서 멸망할 세상아, 너희들은 정죄받는 거야. 책망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책망만 하시지 않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물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세상을 책망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그들이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세상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웃사랑도 믿지 않는 이웃이라 하더라도 이웃사랑 해는 게 옳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좋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당장 옆에 힘든데 안 도와주고 나몰라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선한 마음 갖는 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역의 본질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본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 사역의 본질은. 세상은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건 전제로 두고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무죠. 성령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 의무밖에 없어요. 나머지로 세상에 대해 좀 선을 행하는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니까 내가 속한 사회 가운데 이왕이면 좀 좋게 행하는 건 나쁘지 않죠.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십시오. 그 선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고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게 되니까.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복음과 책망이 본질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성경과 관련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 그렇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는 성령의 영감이라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표현만 쓰고 성령이라는 직접 표현은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인데 포인트는 좀 달리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예언의 발설 쪽에 포인트를 두고 말합니다. 사실은 1장 20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으로 감동받아 말한 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죠. 그렇죠. 이사야가 예언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록했죠. 여기서는 말과 기록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기록 자체를 이사야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이제 섞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기록되지 않은 예언도 많이 있죠. 선지자가 말한 거 다 기록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설교한 게 다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선지자의 말도 다 기록된 건 아니죠. 그 모든 선지자에 대한 말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발설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언의 능력까지 있다고 말하지만은 발설한 것이 다 성경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발설했어도 성경이 안 된 게 많죠. 성경은 기록까지 돼야 성경인 거예요. 기록까지 돼야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 그 중에 핵심되는 말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영감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쓰셨다는 말이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감이라는 말은 호흡, 그런 개념이라고요. 입김. 어떨 때 입김 나온다고요? 말할 때.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내 앞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직접. 굳이 이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으면은 주님이 내 앞에서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입김, 이 곧 성경 기록의 입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지금 주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권위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직통계시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의미와 그분의 이제 말씀과 의도를, 뜻을 다 아는데 굳이 별도의 어떤 주님의 주의 천사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직통계 꿈이나 환상으로 하실 이유가 없죠. 하시면은 똑같은 말을 하실 텐데 똑같은 말씀하시려면 왜 따로 말씀하시겠어요? 다른 말씀하시려면은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완벽한데.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권위라는 말이에요. 영감. 직접 말씀하신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곧 성령님이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바울도 기록했고 다윗도 기록했고 모세도 기록했고 그들은 모두 인간 기록자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인간 저자들이에요. 하지만 참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께서 다윗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시고 바울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참 저자는 성령님이다. 성경의 참 저자는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깨닫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위로자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4장 26절에서 그렇죠. 그러나 위로자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저자께서 직접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이제 이 저자 직강 이런 표현 들어보죠. 다른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강사가 있고 직접 저자가 강의하는 강의가 있어요. 어떤 강의가 더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저자 직강이 더 유명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강의하면 그 사람 책을 연구해서 강의한 것이고 대학 교수가 직접 쓴 책으로 강의하면 저 책 쓴 권위자가 저 대학에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자 직강.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저자 직강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성경 교사가 설명한다고 해도 저자 직강보다 낫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도움을 드리는 것뿐이지 또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얻는 것이 가장 커다랍니다. 혹여 저나 다른 성경교사의 설교나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듣고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성경으로 확인해서 내 거가 됐을 때 진짜 내 영적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관한 저자 직강을 들으시기 바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주면 진짜인 거예요. 그것도 은사주의자들처럼 신비적 힘으로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처음으로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시는 사역이죠.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를 시켜주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는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이죠. 자, 이 남자 없이 잉태가 됐어요. 자, 남자 없이 잉태된 것만 다를 뿐이지 잉태가 된 상태에서 여인의 몸속에 있는 그 이제 형성된 그 세포가 막 분열돼 가지고 막 하는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세포 분열돼서 사람의 형태가 갖춰지고 심장이 생기고 이런 모든 과정들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 하는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 그대로 겪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태어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형성시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죠. 남자 없이 하나님의 씨를 그대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것.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께서는 어쨌든 마리아의 뱃속에서 배가 불러오는 모든 과정부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거죠. 인간으로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고, 물론 성인이 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지만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셨던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세상의 모든 건국 신화, 모든 아니죠. 대부분의 건국 신화. 건국 신화를 보게 되면요, 그 창업자를, 나라에 시작하는 그 사람을 보통 인간과 다르게 묘사해야지 좀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게 권위를 만들었어요? 알에서 났죠. 알이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냐고요, 알이. 호랑이, 곰, 권위가 있냐고요. 그런 데서 나온 종족이에요, 우리가. 겨우 곰의 후손이고, 겨우 달걀의 후손이고, 달걀 아니죠. 무슨 알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 나라의 창업자를 높이는 게 아니라 좀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 탄생은요, 신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교리고 역사고, 그렇죠. 근데 이 역사 속에서 마리아의 태에 들어오신 분은 어떤 동물이나 신비로운 괴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들인 거죠. 과거 창세기 6장 시절에 인간 여인에게 들어온 천상의 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존재들.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죠. 천사인데 허락되지 않은 일을 했으니까 범전소에서 드린 것이고, 그러면 천사는 천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범죄한 천사는 마귀급인데 그 마귀의 씨가 되는 게 좋냐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건국과 우리의 창업과 우리의 조상을 쌓는 게 좋냐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신화들과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차별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자, 성령님께서는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물론 침대 때도 역사하셨지만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죠. 성령님께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성령의 인도로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끌어오셨습니다. 우연찮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된 시험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됐어요. 인간들을 도우려면 인간들의 모든 시험의 과정을 겪어야 됐거든요. 이 히브리서 2장과 4장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인간처럼 이제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동정할 수 있으시다.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억압받는 모든 죄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여지신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구절, 몇 번 읽었던 구절인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들이신이라고 표현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여지신 것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드려주셨어요. 제단에, 십자가라는 제단에 드려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아까 우리 형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거룩의 영, 성령님 아니세요. 성령님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사역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님을 통해서였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온 생애가 성령님을 통해서였어요.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는 모든 과정도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으들렸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성령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욕했는데 왜 성령을 모독했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인자를 모독하는 건 용서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전생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했었어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또 주셨죠. 보내주셨죠.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신 걸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위에 있고 성령님이 밑에 있다처럼 보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말하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쭉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위에 있고 예수님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위, 밑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 밑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종소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고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요. 성도와 관련하여 꽤 길어요. 꽤 길고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보겠고요. 성령님의 시대적 사역, 구약시대, 신약시대, 재림때, 환란시대, 재림때 성령님의 사역이 조금씩 달라지죠. 구약시대는 주로 외적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외적 사역. 아까 베드로서도 말했지만 예언을 주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중에 구약에서 가장 커다란 역사는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발설케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은 그것이 곧 신약적 개념의 예언이 되는 것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직통계시를 받는 거고 지금 기록된 말씀을 받는 거고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 받는 거 맞아요. 근데 구약에는 직접 받는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직접적 계시에 의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한 예언이 있고요. 물론 거짓 선지자는 별도고요. 그거는 가짜니까 그건 성령에 의한 예언이 아니니까 별도고요. 그 말고 우리는 성경에서 독특하게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이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가 아닌 예언들도 가끔 나와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묵상하셨을 텐데 사무엘상 보게 되면 사울이 선지자들의 모인 곳을 지나가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예언을 했다 그래요. 심지어 옷도 벗을 정도로 예언을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죠. 어떤 말 했는지는. 하지만 예언했다는 게 예언한 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발설케 하신 거예요. 비슷한 예가 민수기 11장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제 만나 연관된 앞뒤 문맥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이렇게 성막으로 보내는데요. 성막으로 온 장로들 말고 2명이 성막에 오지 않고 자기 장막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내려서 예언을 발설하게 했거든요. 사람들 저 사람 성막 나오지 않았는데 예언합니다. 금하십시다. 금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하시는데 내가 금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 문맥이 민수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무슨 예언했을까 몰라요. 말하자면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발설한 것처럼 보여요. 상황은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발설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저런 외적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게 은사주의자들이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사도행전 2장이나 이런 데서 방언한 건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거였었습니다. 방언이 처음 내리신 목적은, 방언을 주신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오순절날 외국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유대 말은 못하고 외국말만 하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한꺼번에 집체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방언을 하겠단 말입니다. 왜 방언이냐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언어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무언가를 발설케 하신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외국어로 발설케 하셨을 뿐 무엇인가를 발설케 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설교죠. 이게 방언이에요.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은 설교하기 위한 방언 아니죠. 자, 은사주의자들이 내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 가는데 그 나라 말을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방언 받아서 간다. 이런 선교사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이번에 미국 선교 가는데 영어를 방언 받.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영어를 배우지 그냥. 오늘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은 뭡니까? 기도할 때 방언하죠. 랄랄라 따따따 기도할 때. 근데 사도행전 2장을 사도행전에서는요 설교 방언입니다. 기도 방언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기도 방언이에요. 왜 그랬죠?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은 그 자체가 변질된 방언인 거예요. 변질된 방언. 왜냐하면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구원받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한꺼번에 방언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아야 방언이에요, 원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건 방언이 아닌 거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구원받아야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거 보고 더 안 믿어요. 방언은 기도를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아시는데. 방언이 필요한 것은 외국인들인 거예요. 당시에 특히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거는 변질된 방언인 거고 잘못된 거고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민수기 11장이나 사무엘상 10장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져서 성령의 이걸 하지 않았냐, 발설하지 않았냐 이걸 따지는데 구약 시대는 외적인 역사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발설에 대한 것이 예언이 가장 많고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비범한 힘을 주시는 것도 있죠. 주의 영이 임하셔서 힘을 얻었어요. 재판관기 14장 보게 되면 14장 6절 같은 경우 몇 군 다 나오는데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염소 찢듯이 찢고 그의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자를 막 찢었어요. 주의 영의 힘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이처럼 구약에는 외적인 역사가 많아요. 발설케 하신다든지 비범한 힘을 주신다든지 그랬어요. 그렇다고 외적인 역사가 많다는 얘기지 안으로 안 들어오시고 위에만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구약에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떠나실 수도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는 사울에게 임한 주의 영이 떠났어요. 떠나서 다윗에게 갔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이제 주의 영이 떠납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주의 영이 떠날까 봐 걱정을 해서 간구한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거두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안 할 수는 있어요. 육신에 눌려서 성령께서 역사를 활발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 자체를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시편 51편의 이 구절을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이
소멸되면 안 되니까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지. 이렇게 뭐 영적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교리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왜 거두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데, 그렇죠? 그는 구약적 기도다 이해하면 됩니다. 신약시대는 주로 내적 사역을 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외적으로 삼손처럼 커다랗게 외적인 역사를 하지 않으셔요. 신약시대는 내적 사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오신 성령님은 내주하신다. 내주란 말이 뭡니까? 내적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나를 그분의 집으로 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전, 우리는 성령의 전이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딱 거처를 삼으시고 내 안에 사시는 거. 떠나지 않죠. 우리가 보통 영적 기도로 많이 활용하는 계시록 3장 20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영적 적용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와 함께 마시리라. 함께 거한단 말이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외적으로 어마어마한 외적인 힘의 역사는 안 하시지만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시고 떠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든지, 그렇죠? 성령의 열매,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다든지, 나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든지,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든지, 깨닫게 하신다든지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령은 주로 외적 역사가 강했고 신약 시대는 내적 역사가 강하다. 이 차이가 있고, 또 구약은 떠날 수 있다. 신약은 떠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 구도를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림 때, 대관란이나 재림 때는 간구하여서 얻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그건 우리가 일반적 기도를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오히려 마태복음이었어요. 보통 누가복음에 우리가 적용 더 많이 되는데 이 경우는 거꾸로예요. 여기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물론 이 말씀이 이제 오순절에는 한번 적용됐죠. 제자들이 구했을 때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누구라도 성령을 구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성령께서 오신 것이고 성령 충만은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건 가능해요. 성령님 자신을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죠. 성령이여 오소서.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기도죠. 환난 때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환난은 그게 통합니다. 환난은 구약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구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두 증인의 사역에 성령께서 관여하십니다. 즉 환난 성도들에게 관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 보게 되면 11장 11절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이 큰 두려움에 임하더라. 성령께서 지금 이제 두 증인이 지금 죽었어요. 죽은데 살리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하다가 3년 반 동안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목베임 당해서 죽임 당했는데 성령께서 살리시는 두 증인의 부활을 말하는 장면인데요. 이 두 증인만 나와 있지만은 확대해서 말하게 되면 환난 성도들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부터 이런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라킨 같은 경우는 환난 때에는 성령이 지상에 없다라고 못을 박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잘못된 설명이죠.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성령께서는 교회를 주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게 기본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휴거될 때 성령님은 교회를 휴거시키면서 함께 올라갔다. 그래서 지상에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개념인 거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환난 때도 성령 역사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 때는 교회 시대처럼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닌 거예요. 구약 같은 개념인 것이죠.
환란 성도들 두 증인을 비롯한 다른 환란 성도에 대한 언급은 물론 없지만 확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환란 때 복음 전파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역사하실 것이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보건대 기름을 사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기름을 사요. 우리는 성령님을 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산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개념이 들어가요. 물론 환난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말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환난 성도라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말하는 건데 성령님의 고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사와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환난 때의 성령 역사는 교회 시대의 성령 역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섬기는 그러한 성령의 신약적 역사를 경험하려면 신약 시대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인쳐 주시고 성령님과 동의하고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환난 때는 안 되죠. 특히 재림 상황에서 환난 끝 재림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역사를 또 성령께서 하십니다. 집단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라고 말하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통한다 그럽니다. 11절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단림문의 애통과 같으리라. 무깃도가 아마겟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장 1절은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환난 끝에 주님 재림과 연관된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이 집단적인 회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집단적 회개를 할 텐데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애통하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씻어주시는 것이요. 재림 때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 이제 세상 죄인들의 죄를 씻는 것과 별도의 과정이죠. 이스라엘 민족적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완벽한 천년왕국 이루면 뭐예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나라가 완벽하면 뭐하냐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도 천국이 가까워진 일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지 천국만 주시면 뭐하냐고요. 백성들이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10년 요한다 그 사역을 위해서 왔던 것이고 그것이 재림 때 이렇게 스가랴에서 예언된 바처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다각도해요. 구약의 역사하는 방법, 환난 때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몇몇 내용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약적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환난이나 구약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륜을 이렇게 잘 나누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걸 우리한테 억지로 잡아다 연결시키다 보니 우리의 정상적 교회의 교리가 혼동되고 틀어지고 거짓 교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약적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환난적 성령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 못하면 신약적으로 혼동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구분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은 신약적 내주하신 성령이니까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모든 과정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해 나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